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서 뉴 노멀,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다시 듣는 그 말씀, 모세의 설교인데 다시 듣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살자라고 하는 의미로 신명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면 동행, 거역하면 땡땡땡. 뭘까요? 거역하면. 거역하면, 오늘 말씀 읽은 단락의 제목을 성경은 이렇게도 붙여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다, 이렇게도 표현해놨어요. 거역하면 벌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셨겠지만 오늘 본문 읽다 보면 거역하면 다시 광야로, 40절 말씀에 보니까 돌이켜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셨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역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광야, 계속 광야,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정말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겠지만 거역하면 패배할 수 있어요.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어요. 그 제목들을 제가 그대로 옮기기가 싫어서 땡땡땡으로 해놨지만 거역하면 계속해서 다시 광야 생활 할 수 있어요. 저는 광야는 빨리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징계의 기간이라면 빨리 매듭을 짓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 안에서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순종의 태도, 순종의 기질, 순종의 유전자, DNA가 있는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머릿속으로 순종하는 것도 계산하면서 순종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순종하고, 내가 생각할 때 야,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거부하고 거역하지는 않으십니까? 저 어렸을 때 부흥에 어머니 손잡고 따라다니다가 부흥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느 등산객이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미끄러지다가 어느 가지나무 줄기를 하나 꽉 붙들었어요. 다행이다 싶으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하느라고 저기요, 날 좀 구해줄 사람 없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난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의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음성을 들으시고 널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뻤습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해주기는 하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정말 나 믿니? 주님이 물어보셨대요. 정말 나 믿니?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어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녔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많이 읽었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11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정말 네가 나를 믿냐고, 너 나를 절대적으로 100% 믿니?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네가 붙들고 있는, 네가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뭇가지에게서 손을 떼어라. 그랬더니 한참 고요하다가요,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등산객이 뭐라고 외쳤냐 하면, 저기요, 하나님 말고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대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믿는 척하면서 살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내가 계산할 때 안 맞으면 순종하지 않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 의지와 경험을 살려서 생각해 볼 때 아, 이거는 순종해도 되겠다 싶으면 순종하고,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이 안 맞아, 이건 이렇게 순종하다가는 끝날 수도 있어, 이건 상식에 안 맞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존해서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당하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하고 순종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믿음을 점검할 때에는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경험과 의지와 지식과 내 삶의 의지 따로 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화날 때, 사람이 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화날 때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성질 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교회 생활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 만날 때에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다 보신대요. 요즘 새벽에 우리 열왕기서를 새벽마다 강해하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왕들을 평가하는 마지막 말씀은요, 그 왕이 몇 년을 치리했느냐 정치했느냐 그거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왕들의 마지막을 살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신대요. 하나님 들으신대요.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의 행동도 보시고요, 그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 눈물도 보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하나님 아주 세밀하게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템프테이션,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네가 사랑하는 이삭,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삭 바치나 안 바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느냐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느냐 테스트도 해보세요. 하나님은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설 명절 지나고 음력으로 다시 새해를 맞이했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 그것과 평행 본문이에요. 그러나 신명기는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정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설교입니다. 이미 38년 전에 이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여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이를 되살리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받지만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정탐하고 오게 하소서 요청해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12명 세워서 각 지파마다 12명을 뽑아서 12명의 지파별 두령들이 정탐하고 왔어요.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요, 과일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정말 포도 한 송이도 기가 막히게
열매가 좋습니다. 탐스럽습니다. 보고했어요. 그러나 뒤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백성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할 때 메뚜기 떼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고, 그들의 성읍을 보면 견고하고 그들의 성곽을 보면 하늘에 닿을 것과 같이 큽니다.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들과 싸운다면 요즘 아이들 말로 승리할 확률은 1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환경이나 사실, 팩트를 보면 10명의 보고가 맞겠죠.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하죠. 성곽을 보면 견고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실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노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소리? 그 보고하는 말소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믿음 없는 말로 이야기한 것, 하나님 들으시고 노하셨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불평의 말로 보고했어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3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는데 어떻게 노하셨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악한 세대래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과학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홍해 바다를 갈랐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도 뒤에 애굽 군사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실 복을 상징하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합니다. 그 땅은 못 가요. 그 땅은 우리가 싸워서 1도 승리할 확률이 없어요. 그리고 주저앉고 못 간다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다시 광야예요. 하나님의 주신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38년 전에 있었는데 다시 광야예요.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광야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신앙은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정말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뺑뺑이를 돌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것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행하실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때문에
통곡합니다. 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불신앙을 표출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히리라 우리의 아이들, 또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내가 그 땅에 들여보내겠지만 이 악한 세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던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40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4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시 거역했던 그 세대는 방향을 돌려 광야로 하나님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게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늦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올라가지만 패합니다. 왜 패했을까요? 거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 함께하지 않으니 너희가 적들에게 패할 것이라 말씀했는데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에게 패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싸운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2절에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셔서 이긴 건데,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죠. 순종은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거역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십니까? 머뭇거리다가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요,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10개 중에 9가지 순종하고 1가지 거역하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시 제단을 쌓을 단과 불과 칼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즉시 순종했대요. 즉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말을 삼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물론 두려울 때가 있죠. 때로는 두려움이 생겨서 주저주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실 때에는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마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때예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미크론,
뭐 3만 명, 4만 명, 다음 달이 되면 10만 명,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이 또 다른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난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라 명령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세요. 다 아세요. 세밀하게 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지만, 온전하게 순종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개별적으로 이름까지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악한 세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들이 그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 사이에서는 논쟁할 때 10대 2,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큰 쪽을 택할까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신대요. 다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옳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할 땐 10대 2,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논쟁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두가 아니요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읽은 말씀 36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다라고 표현하죠. 온전하게 따랐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른 사람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좇았은즉 이 말씀이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갈렙은요, 시간이 지나도 온전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 가보면 갈렙이 그런 얘기도 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일반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이 어떻게 40년 전과 지금이 일반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열심히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땐 일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럼 일이 막혔다고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결국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저버리지 아니하고 따라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면 되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했던 적이 있어요? 애굽 군사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일이기도 하지만 병거를 앞세울 정도로 최첨단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육지 건너듯이 건너가고, 애굽 백성들은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뒤쫓던 애굽 백성들은 홍해바다 위에 시체로 떠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전력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상대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올라가라, 차지하라, 주저하지 마라 이야기해도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거역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어 평안하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바로 그때가, 그 두려울 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보일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질 거예요. 질병이 밀려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크고 강력한 일들이 왜 생겼지? 뜻하지 아니하게 생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삼키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 환경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순종은 훈련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이 훈련이 안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이 훈련이 안 되니까 문제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홍해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마라, 쓴 물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고기 먹고 싶은데 머릿속으로 고기가 생각나는데 당장 고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나,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음식인데 이 만나 그까짓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언제는 이게 웬 떡이냐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까짓 음식이냐고 이야기.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려 있어요. 믿음의 순종 연습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습이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목회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련시킨 목회자느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연습이 중요해요. 날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왜 매 주일마다 예배를 참여하십니까? 왜 속회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게 좋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일을 당해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군부대 군인들 훈련시킬 때 뭐라고 그러죠? 연습을 실전처럼 이렇게 군부대 구호내건대 있잖아요. 연습할 때 실전처럼 해서 완전히 몸에 배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민방공 훈련도 있었잖아요. 매주 15일마다, 매월 15일마다. 요즘에 지진 대비 훈련도 하잖아요. 왜 합니까? 몸에 배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비하라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큰 순종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 매 일마다 작은 순종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리추럴, 예배, 예전, 의식, 리추럴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그렇게 목회할 때
리추럴, 의식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행해라, 반복적으로 행해라.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요즘에는 많이 이게 접촉이 안 되니까 못 하는데 도유식도 하잖아요. 15일 새벽기도회 도유식,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리추럴이에요.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반복적으로 의식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주일마다 안식일,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립니다. 리추럴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반복하여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재정비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죠. 요즘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면서 리셋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리셋하자. 우리 핸드폰도 리셋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 다 지워지고 새롭게 깔아야 돼요. 재정비, 재점검, 리셋, 다시 초기화,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불순종하면 우리 리셋하자고요. 다시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모드로. 여태까지 광야만 반복했다면 왜 나에게 이 광야가 있을까? 잘 점검해보고 리셋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광야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실패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다시 광야로 들어갈 것이냐? 38년 다시 광야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리셋해서 순종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믿음으로 선택해라.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다시 돌았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슬기롭게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를 놓치고 다시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신의 말이 더 많아요. 그런 말에 영향받으면 우리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요. 들려지는 말 다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럴싸한 논리에 속으면 안 돼요. 감정을 자극하는 말에도 속으면 안 돼요. 다수를 동원하여 포장하는 위장에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는 길인가? 내가 믿음의 편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잘 분별하면서 순종을 택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신명기를 다시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는 왜 필요하냐면 오늘 있는 사건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역사,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역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승리하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다시 광야, 계속 광야,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라요. 순종하면 동행하여 승리하였는데 거역하면 땡땡땡, 거역하면 패배, 거역하면 다시 광야, 거역하면 계속 광야예요. 이제 좀 끝내버릴까요? 우리 광야 시대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